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세일산과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35장 이야기 가운데에서 1절부터 9절은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이제 10절로부터 마지막 15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의 변화된 모습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세일산이 황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고난을 보냈을 때 마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고난,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힘을 보태고 교만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오늘 주시는 세일산과 에돔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되겠고 따라서 오바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언의 형태로서 에스겔이 세일산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즉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신인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그래서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세일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 되겠고 이 세일산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 35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25장 8절로부터 14절에서도 모압과 세일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세일산은 특히 세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에돔과 같은 명칭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일과 에돔에 대한, 그래서 에돔 전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반복에 의한 강조, 세일산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결과적으로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즉 세상의 모든 것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은 범우주적인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두 단어를 나열해서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이것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4절에 내가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즉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그들의 번성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에서는 세일산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에돔이 옛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그때에 이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운 것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넘겼다. 즉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의 멸망의 때에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적 관계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은 에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열왕기상 9장 26절 28절에 보면 솔로몬은 에돔 땅을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거의 어떤 좋지 않은 두 나라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의 때, 즉 유다가 환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에돔은 세일은 그 이스라엘 편이 되지 않고 바벨론의 편이 되어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오바댜서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피를 만나게 하셨는데 피가 에돔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에돔이 피를 미워하지 않는다. 즉 에돔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멸망을 도왔고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24장 7절 8절에 보면 피에 대한 복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를 너의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셨을 때에는 그들이 영원히 황폐하게 되어지고 다시는 그것에 사람이 거주하는 자가 없게 완벽하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 그것을 인간이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민족적 감정의 분풀이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와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의 때에 그를 더 힘들게 하거나 그를 하나님의 도구에게 넘겨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입하고 특히 나와 원한 관계가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멸망을 돕는 일들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 원수까지도 우리가 세우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